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벌써부터 눈꺼풀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점점 가라앉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눈을 뜨시고. 오늘 공교롭게도 오전과 오후의 주제가 어떻게 다 회개와 관련되어 있네요. 또 우리 주일학교 설교도 하는데 어떻게 다 회개와 연결돼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또 회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회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에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 현실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가 당연히 해야 할 회개.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 이 회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는 그냥 40여 년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 병고침을 받은 기적, 이런 것이 주 이야기인 것 같지만 베드로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 다 모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기적 딱 거기까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소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자녀들이 어디 합격하고 좋은 직장 가고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혼을 살리신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좀 알아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 기적이 끝나고 난 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전반부가 저번 주에 전했던 예수를 주목하라 였고요. 오늘은 그 말씀의 후반부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못 걸었던 자가 지금 걸은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 있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딱 지금 그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다른 누구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이 사람들이 딱 되어서 말씀을 들어보자 이겁니다. 베드로가 설교 후반에 세 가지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 17절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아멘.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것을 뭐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해서 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서 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아서, 알고는 있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너희들이 벌인 일이다. 죄는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죄는 분명히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죄의 심판을 받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 회개하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알만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직접 들은 사람도 많이 있었고 건너 들었던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조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모르고 지은 죄는 아니에요. 알았는데도 지은 죄예요.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결국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들어서 머리에 지식으로 쌓아놓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죄만 짓는다 이거예요.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결국 믿어라, 지금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혼내는 게 사실 다 비슷하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다 비슷해요. 아이들이 한번 말한다고 듣습니까? 꼭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 다 그렇죠? 다 한 번 말하면 들으셨어요? 이야, 예수님이시네. 다 우리도 한 번 말하면 안 들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다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아이들을 혼낼 때도 정말 어떤 큰 잘못, 천지가 개벽할 어떤 큰 잘못에서 혼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소한 거. 그리고 전에 했던 잘못을 또 하면 이게 제일 크죠. 그때 많이 혼내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면 먹은 남은 쓰레기 치워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 치워서 일단 혼났습니다. 혼났으면 처음에는 몰랐다 치고, 두 번째부터는 어때요? 당연히 치워야 되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게 가르치고 혼냈어요. 그런데 또 안 치웁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부모님이? 너 지금 자기가 먹고 남은 쓰레기 본인이 치워야 되는 거 알아, 몰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다 뭐라고 해요? 알아요. 알아요라고 대답하잖아요.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미 혼나봤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때 부모님이 또 뭐라고 해요? 아는 녀석이 그래? 그게 뭐가 아는 거예요? 진짜 안다면 치워야지.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고는 있었어, 귀로는 들었는데 그걸 도통 믿지를 않아서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다 우리 자신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다 우리다. 우리는 지금 이때 당시의 시대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성경 지식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겸손하게 저에게 저는 무식해요,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들었던 설교 말씀의 내용만 갖고 봐도요,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성경 지식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납니까? 저도 틈틈이 들어요. 또 서점에 가면 셀 수 없이 많은 그 성경에 관한 연구 자료들, 책들, 또 교리적인 책, 신학적인 책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즘엔 목사님들보다 신학을, 또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우리 구약시대를 한번 볼까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알기라도 하지. 구약시대는 오신다, 이것만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아요.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승천하신 것도 알아요. 구약시대의 인물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몰랐던 이 구약시대의 인물들보다 더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 믿음은 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은들 아브라함만 하겠습니까? 무려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은들 요셉만 하겠습니까? 특히 다윗, 여러분, 다윗에 비하면 우리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3번이나 들었다니까요.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다 뚜렷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1차적으로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판 거 이전에 몰랐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던 것, 진짜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은30에 팔 일이 없으니까 우리하고 가룟 유다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가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판 것 자체로는 그래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르고 지은 죄, 또 알고도 지은 죄, 이 둘의 벌의 강도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차라리 보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면 나를 영접했을 텐데, 그거예요. 그런데 헛되게 알고 눈으로 보니까 나를 구주로 영접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기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결국 우리의 무지함, 우리가 진짜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마음 깊이 믿지 못해서 따르지 못했던 그 무지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중에 이거 하나가 이것입니다. 알아요.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정말로 그것이 내가 이걸 지었을 때, 이 죄를 지었을 때 내 영혼이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로 은사자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잘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런 역사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마시거나 어떤 음행을 저지르거나 하면서도 병을 낫게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도 그런 역사가 겉으로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자꾸 그 죄 속에서 빠지지 않고 그 헛된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하고도 바로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강단에서 내 헛된 생각, 음란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치신다면 이가 하나가 빠진다든가 머리가 한 묶음 이렇게 빠진다든가. 제가 저번에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다리 몽댕이를 분지러뜨리던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한 말씀도 화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죄를 계속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치진 않으시니까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진짜 믿는다면 두려움도 믿어야 되고요. 진짜 믿는다면 내 자신이 철저히 겸손해야 되고요. 진짜 믿는다면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잘 안다 으스댔던 그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아는 체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몰랐던 거나 똑같아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귀한 깨달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했던 중요한 말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을 이미 다 알게 하셨다, 이 말인데, 이 말은 곧 뭐냐면 그 고난의 길에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운명이었구나, 이렇게는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핍박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장례를 믿음으로 준비한 여인이 있었다니까요. 이 베드로의 말은 운명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고 하면 용서해 주려고 이미 마음 먹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아왔으니까 요 나이 때는 이런 실수를 저지를 나이가 있어요. 그러죠? 또 부모에게 어떤 잘못을 할 때 요 나이 때는 이런 잘못도 할 때가 됐고, 사춘기 때 되면은 또 이렇게 반항하고 할 때가 있다, 대충 나오잖아요. 학교에 가면 욕을 배워가지고 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기억을 똑똑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1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자마자 인사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뭘 열심히 막 하더래요. 뭘 열심히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욕을 막 계속 하더래요. 학교에서 욕을 배워가지고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방 안에서 문 잠궈놓고 막 욕을 했대요. 학교 가서 애들하고 지내다 보면 욕을 배우게 되잖아요. 안 좋은 것도 배우게 되고 좋은 것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 그 시기가 그 시기예요. 혼나죠. 혼났고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또 어때요? 이제 아이들이 나도 성인이다, 혼자 다 큰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른 대우해달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어른스러운 것 같지만 허점이 많아.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막 좀 완벽한 줄 알고. 다 이런 시기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때요? 놀랍니까? 놀라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아, 이때는 이만해요. 이때는 다 요만해요. 기어가다가 서려고 하면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 혼내기는 하지만 다 거쳐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난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겠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결국 전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회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의 회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니까 우리의 회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 한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놓치지 마시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의 기회가 언제냐?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읽을 때고요. 예배 때 말씀을 대할 때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매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요. 그러면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고얀 녀석, 이런 죄를 지어?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고 누가 때립니까? 때리더라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녀석아, 제발 잘못했다고 좀 빌어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중에 모든 자녀는 다 그렇진 않지만 끝까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맞잖아요. 그러면 때리는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것입니다. 잘못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탕자의 이야기를 괜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용서해 줄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페루나라고 이미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자식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도 돼.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을 뱉기도 하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배경으로는. 그런데 아버지만큼은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탕자가 아들로서 온 것이 아니고 품꾼으로서 온 거예요. 염치가 없으니까 나는 도저히 큰 죄를 지어서 아들은 못 돼. 품꾼에 하나만 써줘도 아니 해주시겠지. 왔는데 아버지가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이토록 놀라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맞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딱 맞아요. 그러니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이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20절에 있어요. 20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뒤에 내용이 길지만 결국 한마디로 재림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똑똑하다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느냐?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이라도 내가 심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이거입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가 군악대였습니다.
제가 음악을 했으니까. 그런데 좀 좋은 데를 갔어요. 경찰 대학교를 갔습니다. 육군 공군 하는 이제 사관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경찰 대학생들이 있고, 이제 저 악대가 있고, 의장대가 있어요. 총 돌리고 하는 애들이 있죠. 그 아이들은 정문, 후문, 이제 이런 데를 하고요. 우리는 보초 설 곳이 없어요. 후방이고, 뭐, 중요한 시설이 없으니까. 딱 하나, 이 산 어귀에 있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 마십시오. 그래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독 풀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물탱크를 2시간씩 교대를 해서 거기를 보초를 서거든요. 얼마나 뭐 제대로 서겠습니까? 전방도 아니고 후방인데. 그래도 당직관이 한 번씩 돕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다 졸아요. 뭐 고참부터 그렇게 알려줘요. 자도 돼, 자도 돼. 그런데 그게 자는 게 자는 것 같지 않은 것이 졸긴 졸아도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러죠.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자도 피곤해. 그런데 어느 날 확실한 정보가 옵니다. 언제 간다고 이야기가 딱 돼 있다. 이런 확실한 정보가 와요. 그러면 그 타임 때는 어떠죠? 못 자요. 오기는 오니까. 오기는 오니까 딱 자는 것을 포기해요. 몸은 좀 피곤한데 마음은 어때요? 편해요. 마음은 편해요. 그래서 그 오면은 딱 열심히 한 것처럼 경례 딱 하고 이상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가면은 이제 자죠. 편안하게 자죠. 이게 뭐냐면 확실히 온다. 이번에 보초 서는 시간에 온다라고 하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재림신앙이 확실하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해요. 왜냐?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니까요.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할 것이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쁨 속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림신앙이 큰 성도일수록 무슨 말을 달고 사냐면 우리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또 할머니 권사님들 너무 정이 많이 드니까 저는 이제 빨리 하나님이 나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건강하게 더 예배도 하고 즐겁게 사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니까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날 데려가셔도 나는 하나님 만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와도 나는 아무런 서운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억압되어 있고요. 벗어날 수 없고 해방될 수 없어요. 남자들 땅 파야 되고요. 여성분들 회산의 고통을 누려야 되고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찬양 예배 때 여러분들이 피곤한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아멘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다 이해해요. 그렇다고 맘 놓고 하지 마시고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 이거예요. 마음이 편하니까 잠잘 때 뭘 뻗고 자요? 두 다리를 뻗고 자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쫓기듯이 눈치 보듯이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다. 항상 등잔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의 등잔에 그 성령의 기름과 말씀의 기름을 채우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에는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실패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내 마음에 재림신앙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병이 들어서 남들은 왜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이러냐 한탄할 때에 재림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제 곧 예수님 만나는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나아가서는 난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죽으면 주님 곁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롭게 되는 날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지금 죽어도 새롭게 될 날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순간에 웃으면서 죽었던 거예요. 이 순교자의 웃음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웠는지 그때 집행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웃음을 보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이 지금 저렇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궁금해하다가 복음이 들어가고 회개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재림의 신앙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날,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라 레아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야.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삶은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삶은 주님 내 삶은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삶은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니요, 그 아는 것을 진짜 믿고 내 목숨을 다해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임을 바로 알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여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는 것만으로도 교만하여서 쓰러지는 자, 낭망하는 자, 멸망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지혜로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언제나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말씀의 기름과 성령의 기름 충만하게 역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